하나님은 굳건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굳건한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분을 아는 순간에, 알고 난 뒤부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굳건한 믿음이에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흔들리는 데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의 성숙하지 못하는 건 다 흔들리는 데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안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전에 누가 나한테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아주 천한 곳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났다는 거예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냐면 세상에서도 굳건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흔들리면, 요동하면 그 사람 큰일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동치는 사람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생생하게 시인해야 되고, 구원자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항상 보여야 됩니다. 아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자가 나를 믿는 것인가 믿지 않는 걸 봅니다. 세상에 산업이 실패하고 육체가 실패하고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와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굳건히 믿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굳건하게 의지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시체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시체가 일어났어요. 무덤 속에 집어넣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겁니다. 아멘. 눈먼 소경이 주여 내 눈을 보게 하여 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소경이 눈을 딱 떠버린 거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 하늘과 땅 아래에 창조된 피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바다의 물부터 모래부터 흙부터 사람부터 각색 짐승과 식물, 그 이상의 궁창에 있는 모든 공기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해가 뜨면 낮이요 해가 지면 밤이라, 밤하늘에 수도 없이 많은 별들과 궁창에
달과 해가 자기들의 시간을 1초도 늦추지 못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 위에는 공기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400km, 500km 미국에서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도 그 공기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더라 않습니다. 버스를 바람이 돌려가지고 70m까지 올라가는 그 바람의 위력, 공기를 움직일 수가 없는, 공기가 누구로 인하여 대기권에 존재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나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대기권에 공기가 있으라,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될지어다 번성하라. 지금 사람이 태어나면 번성하고 번성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을 수가 없냐? 명령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 이 사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 사실. 온 천하의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라는 것을 누가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굳건한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좋다는 것. 실패한 자도 좋다, 무학자도 좋고 소경도 좋고 위암, 간암, 각색암을 가지고 있는 자도 좋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내가 한 그 말을 굳건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피조에게,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예요. 다른 거는 우리는 뭐만 조금 없으면 불불불불불 떨고, 어디만 조금 무슨 이상 있으면 불불불불불불 떨고. 하나님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자녀의 가정에 뭔 일이 있으면 벌벌벌벌벌 세상의 법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찾는 그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조화가 되려면 굳건한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철학과 초등학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또 믿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5절서 8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의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가보니까 골로새 사람 중에 바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생활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남들보다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자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바울이 하나님은 내 그 굳건한 믿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그는 자기 영혼을 이미 확보를 한 겁니다. 뭘로 확보했나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혼은 완전히 피폐했던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그 영은 지옥을 향해서 가야 됐으며,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독생하시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그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으로 그 예수를 믿게 하고, 또한 그 믿음을 경험과 체험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 큰 일에도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복은 바울이 가서 골로새 가서 찾아본 믿음이요, 예수님의 사도적 본능을 가진 제자들이 만났던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며 돌아다니시면서 큰 믿음들을 보는 거예요. 100명을 거느린 군인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저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내게 하시면 내 하인이 나를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을 타고 말씀이 하인에게 들어가서 병이 고쳐지겠나이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믿겠다고 쫓아다니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들은 현실을 부인하는 자였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예수님도 잉태되었다 생각지 못한 군인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걸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그 진리를, 사도적 본능을 나타냈던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진리를, 성경에 예수께서 세우는 그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한 진리를 우리는 지금 그대로 증거하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영하고 영접하면 일어나고 살아나지만 부인해버리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환경을 보고 어찌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좋은 옷을 입은 자들이 많더냐? 부와 영광을 가진 자들이 많더냐? 권세 있는 자들이 많더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바람 부는 갈대처럼 너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 보이냐 이겁니다. 아멘. 좋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가는 생각지를 않고 자기 법으로 법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축복해 달라는 이런 세상 초등학문의 철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니 예수께서 너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냐, 이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그림자조차도 움직이지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낮과 밤에도 흔들리고 환경과 보안병에 따라서 말씀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림자도 없으신 요동치 않는 하나님, 그분을 지금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날로 더 성장해서 백부장이 요동치 않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를 부르시니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그는 절대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알았다면은 우리는 그 일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한 어마어마한 내일의 꿈을 일을 하나님은 펼쳐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 전에 모든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됐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직접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사람이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와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라 하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의 명수를 채우는 것도 좋지만 영혼을 모두 다 거듭내고 그 영혼을 진리로 양육하며 그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시간 공급해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와 교통을 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항상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도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가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또는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사람 몸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어 쫓으라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으며 우리 영혼이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위대한 참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너는 항상 함께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인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공력을 많이 쌓아놔도 소용없습니다. 어느 한 날 지진으로 무너져버리는 세계를 보세요. 일평생에 쌓아올린 공력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렸고, 그는 실패한 자요, 그는 가난한 자요, 그는 병든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인생은 자기의 삶과 연수와 힘을 다 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내고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삽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나라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에도 전 세계가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 태풍이 오면 일평생 쌓아올린 모든 자기의 노력의 공력이 한 번의 태풍의 물에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지진에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허무한 약속이 아니에요. 허무무쌍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그 신이 나를 저주한다면, 내가 믿는 의지했던 그 신이 나의 있는 것을 다 뺏어가는 자라면, 내 영혼의 영원함도 뺏어가고 내 육체의 생명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가정도 뺏어가고 자녀도 뺏어가는 신이라면 그게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모든 권세와 권위와
당신이 가진 영광까지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건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위대한 영의 사건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내줬냐면 영광을 내준 겁니다. 이 영광은 세상에 잘 되는 영광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예수란 이름의 영광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란 그 이름의 영광은 그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자기의 현실을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면 기도한 모든 것이 하늘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당신께서 뺏어가고 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두는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되어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들어가서 심판받을 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악은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위대한 이런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는 2년, 5년 하다가 말아버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으면 이 약속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보좌의 우편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이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얄팍한 세상의 수단에 너들이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현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불가능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없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만큼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계산 따위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물질의 세계에 어떠한 능력도 언제든지 그분이 타치하실 수가 있고 언제든지 그분이 무효로 만들 수가 있는 분.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고 나의 무지함을 능력으로,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나의 저주를 영생으로, 영생폭락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거듭나면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를 너는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야면 그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를 찬미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것처럼 이 예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영원하신 구세주라는 걸, 그리고 그분만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을 찬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찬미를 받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걸 깨우치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대상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통곡은 첫 번째 회개예요. 나의 무지함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벌레만 또 못한 것이, 벌레만 또 못한 것이만이, 자기란 존재를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이 은혜를 성령 받은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해야 돼. 다 같이 나는 예수를 기쁘게 해야 돼. 나는 예수를 전해야 돼. 나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돼. 견딜 수가 없는. 우리 또 내일 또 이제 출발을 합니다. 남아시아로. 얼굴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을 것도 다 공기도 달라요. 바라보이는 것도 다 달라요. 거기 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나의 병을 다 고쳐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의 예수 믿는 그 단 한 가지, 내가 예수를 안다는 그 단 한 가지, 내가 변화되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어느 누구도 예수 밖에서 각자 자기들이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예수를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들이라. 이 세계 왕들이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도 받을 것이 없어요.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가난한 자, 지극히 병든 자라도 왕들이, 세계 왕들이 모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아우성 소리는 하나님 듣지 않아요. 그러나 저 병든 그 병석에서 소리도 나지 못하지만 내놓을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그 자의 소리를 듣는 걸 믿으시면 박수 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가난과 부유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높고 낮음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건강한 자, 병든 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건강하다는 그 자가 위험하고
성공했다는 그 자가 위험하고 크다고 한 그 자가 위험한 거예요. 왜? 그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성공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기려고 열심히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에 인류의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인 거예요. 누가 그 사역을 위대한 사역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그 사역을 흠모할 수 있는 사역이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죄를 지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죄인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으니까. 근데 예수는 무지한 자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죽은 것이지, 당신이 죄가 있어서 그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된 가장 확신의 동기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건 뭐냐면 영화롭게 한다는 건 세상에 드러냈사오니, 아버지의 일을 세상에 나타냈사오니.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명은 남의 일한 걸 내가 뺏은다고 해서 사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은 오직 내가 성령과 함께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선교 나갈 때 선교 예물을 드려서, 선교는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돈이 있어야 갑니다. 돈이 내 몸을, 선교자들을 몸을 옮기고 거기 가서 그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밤에 재워줘야 되고 그들의 교통비를 줘야 돼.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선교의 예물을 드려서 그곳에 내가 일한 영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내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틀림없이 그리스도 앞에 설판인데, 이러한 공력을 내놓으라 했을 때 이러한 공력이 없으면
그는 내어 쫓김을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장사하여 남겼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자기 구역이 전도가 되어서 구역이 더 부흥이 되고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께서 달란트를 주고 가신 그분이 찾아와서 무엇을 했는가를 세말하고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로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분이 와서 이제 달란트 준 것을 세물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기지 못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그분 있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긴 그 자만 그곳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종들은 내 개인적으로도 전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도 가서 전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종들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시간부터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예수의 일이 확장되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되게 할 수, 그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일을 하는 많은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9절서 20절에 보면 큰소리로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제자들이 확인한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본 분들은 자기가 몸소 다 체험을 합니다. 내가 아닌 어느 다른 힘이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이고 더욱더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막힌 것들도 순간에 다 풀어서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앞장서서 먼저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이런 자녀들의 삶이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방법 안에서 애쓰고 수고를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건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은 뭐냐? 흔들리고 시험 많이 드는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형이 아니라, 가족의 수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난해도 굳건하게 요동치지 않는 어미의 믿음, 아비의 믿음, 형의 믿음, 죄종의 믿음, 병이 들어도 주저앉지 않는 믿음, 실패해도 원망하지 않는 믿음, 뒤돌아보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담대하게 서 있는 부모의 믿음, 언제나 요동치지 않는 부모의 믿음들, 이 믿음이 여러분 대대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후손과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